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국제 대학생 선교회인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금을 해놓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치한 그 돈을 좀 빼시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몇천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서 이제 100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100불만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찾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신청서를 다 기재해서 주면 그 직원이 여러분들 통장에서 100불을 빼서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우리가 애걸하거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좀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옵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 아니면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을 통과하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50일 되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내 안에 영이신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은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람 또한 영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바람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때때로 비바람이 막 치고 태풍이 불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일어나시잖아요. 그 태풍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너무 성령의 임하심이 강해서 여러분들 그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냥 있어도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이제 나가시다가 인사를 성도님들과 하면 그런 인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으시는 분은 간혹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났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든지 주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강하고 급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냥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령이 받았는데 눈에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 생기가 이 제자들에게 불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하고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그 바람으로 오셨을 때 그 소리가 그 온 집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그 심령들, 마른 뼈 같은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보니 그곳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해골도 있고 다 그 뼈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그것을 보니까 그 뼈들이 마른 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 기운이 그 뼈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연락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마른 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성령이 임하시니 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그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소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그 뼈가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그 살이 다시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주님의 생기를 부어로 넣어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서 성령님이 소리로 임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은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으나 또한 두 번째로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고 광야 서편, 광야 끝에까지 그 양을 몰고 갔습니다. 그때 그가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가시떨기나무,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인데 광야에 가시가 있는 그 떨기나무, 아주 메마른 장작과 같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그 더운 바람에 불에 그냥 금방 타서 그 나무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광경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려고 가려고 했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룩한 곳,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가시가 나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때로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는 이제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불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우듯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또한 그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그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으로 싸워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후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그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그 불에 타듯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모든 권능을 나타낸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그 권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 행함을 통해서 사도들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권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아직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암 환자가 암에서 깨끗함을 낳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교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에서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몸이 뜨거울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막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아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한 3개국 언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바디랭귀지로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제적인 언어가 이 제자들 120명 문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나라가 거의 10나라가 넘습니다. 거의 15개국에서 나온 그 언어, 15개 국어의 그 언어들이 이 120명의 문도들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내용으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 잠자리에 일어나면 어떤 노래가 나오셨습니까? 가요가 좀 나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일어나면 어떤 노래가 나오십니까? 찬양이 막 나오시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말을 해도,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한 70%는 욕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욕이 안 섞이면은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해집니다. 여러분들 말에, 예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흘러내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좀 칭찬하고, 누구를 좀 위로하고, 누구를 위해서 조금 사랑스러운 말로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요새는 마음이 그곳에 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까? 내 마음이 성령께서 그들 향하신 그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프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사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내 귀로 들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모세가 본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바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